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입니다. 한 2절 끝부분과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낸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시온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응? 아직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을, 친구들을 또는 엄마를 또는 아빠를 위로해 준 적 있습니까? 네.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위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 위로는 어떤 위로냐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에서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제가 대학 입시 때 점수가 좋지 않아서 포기를 하고 다시 입시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알바하는 곳에서 이청학 총무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에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그때 이 말을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다시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면서 입시 공부를 하기에는 너무나 벅찼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되는 대로 그냥 전문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물론 전문대학교에 가서 까마귀 고기까지 먹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까마귀 고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로는 3-4번은 해야지라는 말입니다.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재수, 즉 2번 떨어졌습니다. 공부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새벽 6시서부터 밤 11시까지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제가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81kg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6kg를 플러스하면 몇 킬로죠? 97kg가 됩니다. 그렇게 앉아서 공부만 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알고 있는 저희 지인이신 우리 김정자 권사님이 저에게 위로를 해줍니다. 저를 불러놓고 준영아 3-4번은 해야 되지 않니? 아니 나는 돈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권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돈 걱정은 하지 마.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한번 해봐. 3-4번 해야 되지 않니? 그 말에 힘을 얻고 삼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수할 때보다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다 합격했습니다. 무려 경쟁률이 4.5대 1, 경쟁률을 뚫고 합격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은혜 때문에, 그리고 또한 위로의 말 때문에 저는 3년간 채플 개근을 하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는 빛과 같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해줍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61장 2절 뒷부분을 보면 어떻게 하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위로의 말, 위로의 격려, 위로의 도움을 경험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잘? 시온이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슬픈 자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아멘. 예, 아멘. 자, 그럼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 우리 시온이 한번 읽어주세요. 2절 말씀, 61장 2절 말씀. 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시온이 위로가 뭐예요? 위로. 위로. 위로가 위로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위로라는 뜻이야. 읽어보세요. 크게. 나함.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 자, 위로. 자,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4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하냐면은 하나님이 나함이잖아요.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나함아미. 자, 이게 뭐냐면은 바로 위로하라. 나함이라 그랬잖아요. 나하무 해가지고 명령형입니다. 무 2인칭입니다. 위로하라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나하무 아미 해가지고 아미 나의 백성 또는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온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있나요? 아까 다 했었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양의 입장에서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지나야 돼요? 통과해야 되는 지역이 뭐예요? 물은 저 밑에 골짜기에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골짜기를 가기 위해서는 뭐야? 양 옆에 구멍이 뚫린 바위들이 있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있어.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 근데 그 골짜기에 누가 있지? 사나운 짐승, 이리, 늑대 같은 것이 있어요.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 하지만 이러한 것들, 해, 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안위. 자, 이게 안위라 그러잖아요. 안위. 안위. 자,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자, 안위가 무슨 뜻이야? 안위가 원문을 보면은 뭘로 돼 있냐면, 시온아 이거 봐봐. 뭐지 이게? 원문에 이걸로 돼 있어. 원문이 아까 이거 뭐라 그랬어? 여기 있잖아. 이 한글 번역은 안위로 되어 있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지만 원문을 보면 나함으로 되어 있어. 즉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한 번만 위로하실까? 아니에요. 이 원문을 보면은 이게 나함이 이건 원형이지만 이것이 미완료로 돼 있어요. 미완료라는 것이 뭐지, 시온아? 미완료. 완료라는 것은 지금 시점, 동사의 시점이 끝난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완료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흘러가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즉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미완료로 계속 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계속해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23편에는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오늘 말씀인 이사야 61장 3절에 하나님은 누구를 위로할까요? 이사야 61장 3절 말씀, 우리 시온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라고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위로의 대상이 누구야? 백성? 오, 그래, 백성. 좋아. 자, 그런데 3절에 뭐라 그랬어? 시온에서. 자, 송시온, 시온. 시온을 히브리어로 어떻게 쓰지? 자, 봐. 자, 읽을 때는 치온 이렇게 읽습니다. 자, 이것이 영어로는 뭐라 그러지? 시온이? 그래, 짜이온이잖아. 짜이온이고 한글로는 읽을 때는 시온이라 그러잖아. 그런데 이 시온, 치온이라고 이렇게 읽어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언덕. 자, 왜 언덕이냐? 원래 시온이라는 그 지역이 언덕이라는 지역입니다. 높은 데 해발 700m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윗이 이곳을 점령하고 여기에다가 다윗성을 지었어.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그 다윗성 옆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 그리고 법궤를 봉헌했어.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어. 그래서 그때부터 거룩한 성이 되었어. 그래서 시온은 바로 그래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슬퍼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시온아, 바로 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실까? 아까는 위로의 대상이었어. 그지? 누구를 위로하냐? 바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야.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실까? 자,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라고 합니다. 즉 위로의 하나님은 대신하여 주십니다. 자, 주다를 영어로 뭐라 그래? 시온이 요즘 영어 공부하지? 자, 주다를 영어로 뭐라 그러지? 이거 뭐라 그래? 주다. 그래, 기부. 준다라는 거잖아. 준다. 자, 그러면 하나님, 자, 히브리어는 읽어보세요. 나탄 해보세요. 예, 나탄이라는 것이 바로 주다, 기부, 주다라는 것입니다. 나탄.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뭘 줄까? 첫 번째는 뭐냐면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다고 합니다. 자, 죄가 뭐야? 영어로는 애쉬잖아, 그지? 죄. 자, 나무를 태우고 나면 뭐가 남어? 죄가 남지. 그 죄를 어떻게 했냐면은 머리에 뒤집었어. 왜 뒤집었을까? 죽음과 같은 고통, 절망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다윗의 딸 다말이 있습니다. 이 다말은 이복 오라버니 암논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어. 성폭력을 당했다고. 그러자 다말은 어떻게 했냐면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자신의 옷,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크게 울부짖었어. 또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어. 이 모르드게는 이방 땅에서 민족들이 말살될 위기를 처했어. 그 전멸이 될 위기지. 그때 비통한 심정으로 바로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했어. 또한 욥이 있어. 욥은 자신의 전 재산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자식들이 다 죽었어. 그리고 마누라는 욥을 막 핀잔을 줘. 자, 그리고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났어. 그래서 이 재에 앉아서 이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기 종기 난 부분을 긁는 거야. 가려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비통해. 바로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것은 너무나 그 고통을 이기기 어렵다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그 죄 대신 뭘 준다 그랬어? 그래, 화관을 준다 그랬어. 화관이 뭘까? 화관. 아니, 왜 이렇게 성경은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지? 자, 화관. 자, 읽어보세요 한번. 자, 화관입니다. 화관. 르. 자, 이거는 머리에 쓰는 장식이야. 아름다운 장식. 그런 일종입니다. 페에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죄는 뭐야? 죄는 뭐냐면 봐봐. 자, 이걸 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뭐죠? 애쉬. 자, 죄. 자, 시온이 여기서 뭔가 동일한 거 있지 않니? 화관이라 그랬어. 그지? 페에르. 근데 여기서는 페르라고 했어.
이거는 재야. 자, 이거하고 유사한 점이 뭘까? 자, 여기서 자음 페에르하고 바로 에페르하고 자음이 똑같잖아. 어순만 배열이 다르지. 하나님은 인생의 이런 고난을 바로 화관, 아름다운 걸로 바꾸시는 분이야. 에페르는 고난, 슬픔을 의미해. 그 다음에 화관, 페에르는 바로 머리에 쓰는 장식,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은 재 대신 화관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를 보면 그 에스더서를 보면 바로 재를 뒤집어 쓰이고 대성통곡을 하던 모르드게는 나중에 뭐가 돼요? 아수르의 왕 다음에 높은 직위를 얻게 됩니다. 또한 욥기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소유의 갑절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식을 아들을 7명, 딸을 3명 주시고 나중에 욥이 그 고난 이후로 140년을 더 살도록 장수하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재 대신 화관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 야,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시온아, 기쁨의 기름을 뭐라 그럴까? 기름을 뭐라 그래? 응? 기쁨의 기름이 무슨 뜻일까? 기름이 무슨 뜻이야? 자, 한번 읽어보세요. 쉐멘이 뭐냐면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자, 쉐멘, 기름. 자, 아까 시편 23편 했잖아. 이 말씀을 너무나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시편 23편을 생각났어. 그 23편 5절이 어떻게 되지? 5절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뭘 부었어?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어. 바로 이 쉐멘을 부으신 거야. 자, 고대 근동에서 외부에서 손님이 와. 그런데 그 손님이 아주 귀한 손님이야. 존귀한 손님이야.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할까? 그러면 주인은 그 손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존귀한 손님이라고 알리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가 뭐라 그럴까? 그 향수를 뿌리면은 몸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잖아. 그 기름을 부으면은 바로 그런 효과가 나는 거야. 바로 주인이 그 손님을 귀하게 여기듯이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여겼어. 다윗의 믿음을 귀하게 여겼어.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었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에게 그 이스라엘 왕국을 주셨어. 그래서 다윗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잔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축복,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방 민족들을 모두 점령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왕조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삶의 고통에서 슬퍼하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바로 주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을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시온 읽어주세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라고 합니다. 근심이 뭘까? 그렇지, 마음이죠. 어떤 마음? 근심하는 마음, 즉 어두운 마음. 어두운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세상의 무거운 짐 때문에 마음이 밝아요, 어두워요? 어둡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바로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찬송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위로의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 화관을 주시고 그들에게 기쁨의 기름을 주시고 찬송의 옷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로 가장 귀하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렇지, 사랑하사 누구를 주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시온아, 한번 생각해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 그랬어?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 그랬어? 독생자를 사랑해? 누구냐면은, 이거는 톤은 뭐냐면은 정관사야. 톤, 더. 그 다음에 코스몬은 뭐냐면은 코스모스라고 들어봤어? 꽃? 근데 코스모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세상이라는 뜻이야. 자, 영어 코스모스. 자, 그 세상. 자, 하나님이 왜 세상을 사랑하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 그러잖아. 자, 하나님이 왜 세상을 사랑해? 자, 여기에 톤, 정관사 더를 쓴 건 뭐냐면 강조하기 위해서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의 세계, 그것을 사랑한다라는 거 아니야. 자, 사람들은 세상에서 뭘 했지? 우상숭배를 했잖아. 그 우상숭배로 인해서 세상은 더러워 깨끗해? 더러워졌잖아. 그러면 종말 때 이 세상은 남아있을까 사라질까? 왜 사라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지? 10계명 중에서 1계명이 뭐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거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어? 70년 동안 왜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아에서 망해가지고 산산이 뿔뿔이 흩어졌어. 디아스포라가 됐잖아. 그 망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우리나라도 봐. 정치인들이 날짜 따지고 무당한테 쫓아가서 그 날짜 받고 다 그러잖아. 우상 숭배하면 결국 뭐야? 망하는 거 아니야.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종말 때 어떻게 됐어? 종말 때도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잖아. 하늘의 해달별, 땅에 있는 돌, 산, 이런 것들 우상 숭배하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 뭐 용왕, 거북이 이런 거 우상 숭배했잖아.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 이 세상은 바로 우상 숭배를 해서 더러워진 거라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보면은 바로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 6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말에는 바로 세상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세상과 이전 하늘이죠. 그래서 주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상은 뭐예요?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실 때 이 세상은 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그 세상은 뭘 의미하냐면은 바로 맨, 인류. 맨이죠, 맨. M-A-N. 인류,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너,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야? 임마누엘 많이 듣잖아. 임마누엘. 어? 임마누엘. 야 임마! 이 뜻이 아니잖아. 임마. 자, 임마누엘 무슨 뜻이야? 자, 한번 보세요. 엘이잖아. 자, 임마누엘. 시온아, 자, 우리 정신 차리고 하자. 엘이잖아. 자, 엘이 뭐야, 시온아? 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임마 할 때 임마는 뭐냐면 영어로 위드가 무슨 뜻이야? 위드, 함께 한다라는 거 아니야? 위드, 함께. 그 다음에 누는 뭐냐면 1인칭이잖아. 1인칭 복수잖아. 1인칭 복수가 뭐라 그래? 나. 1인칭 단수잖아. 1인칭 복수는 뭐냐? 우리잖아, 우리.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잖아.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 뭐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 우리와 함께 하셔.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바로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시온아, 성령님을 뭐라 그래? 성령님, 우리 헬라어로다가 들어봤잖아.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님 할 때 성령님을 뭐라 그래? 헬라어로다가. 자, 파라클레토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이라는 뜻이야. 성령님. 성령님은 어떤 뜻이냐면 보혜사, 또 위로자. 왜 성령님을 했냐면은, 자, 이걸 보면 파라가 뭐야? 파라는 뭐냐면 뭐뭐 옆에야. 자, 클레토스가 무슨 뜻일까? 클레토스는 부름받은, 옆으로 부름받은이라는 뜻이야. 즉 곁에서 도와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성령님은 뭐야? 보혜사, 위로잖아. 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야. 그분이 파라클레토스야. 자, 그러면 시온아, 성령의 위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의 위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험한 일, 고난, 슬픔 때문에 기도할 힘을 잃었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직접 간구하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결정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대학원 시험을 준비할 때 아까 몇 수 했다고 그랬어요? 3수 했잖아요. 그때 2번이나 떨어집니다. 아유, 이제 안 되겠다. 나는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나 보다. 이제 가서 취업을 해야지. 자, 그러면서 이력서를 준비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는 말씀입니다. 기도 중에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기도하다가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 막 내 혼자 중얼중얼하고 있어.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2번 떨어졌어. 그래도 후회하심이 없는 거야. 부르시면 변함이 없는 거야. 다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인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거죠. 자, 우리 그만 졸고 마지막 어려운 말씀인데 마지막 이사야 61장 3절 마지막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시온아, 이게 뭐지? 앞을 봐봐. 나무 목자잖아. 자, 여기서 보면은 의의 나무라고 돼 있어. 자, 의나무가 무슨 뜻일까? 자, 자, 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솔직히 잘 몰라. 그냥 올바르다 뭐 그런 뜻이겠지. 무슨 뜻이 있는 나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 제데크라고 돼 있어요. 제데크가 헬라어로는 뭐냐면은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시네 이렇게 될 거예요. 아니, 제가 요건 안 봤네. 자, 좌우지간에 제데크입니다. 제데크인데, 근데 제데크가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는 올바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올바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올바르다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다 보면은 righteousness. righteousness죠. 올바르다라는 것이죠. 즉 의의 나무라는 것은 바로 올바르다라는 뜻이야. 그럼 올바르다, 디카이오시네, righteousness. 자, 어떤 나무가 올바른 나무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나무는 어떤 나무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과 17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나무, 좋은 열매는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 믿음의 열매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 삶의 열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삶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성경을 보면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바로 의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나무, ጼ데크, 디카이오시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 그 나무가 되십시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 코어가 무엇일까요? 히브리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한글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가장 강조하는 단어를 맨 앞에 둡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사야 61장 3절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바로 라슌입니다. 라슌. 라슌 해보세요. 라슌. 라슌. 자, 라슌. 라슌은 라는 이거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 다음에 슌은 뭐예요? 슌은 뭐냐면 두다. 즉 두다. 그러니까 동사죠. 두다. 두려하심이라. 또는 세우다. 세우다도 좀 비슷하지만 영어로는 put. 예, 두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뭐하기. 그러니까 이게 부정사죠. 부정사니까 또한 이게 부정사. 라슌은 부정사이기 때문에 목적이 있습니다. 부정사. 즉 부정사는 목적이 있겠죠. 뭐뭐하기 위하여. 즉 뭐뭐하기 위해서 두다. 뭐뭐하기 위해서 세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61장 3절에는 이렇게 끝나죠. 뭐뭐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은 바로 메시아 본문이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죄악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두신 것입니다. 라슌, 두다, 즉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방법은 죄 대신에 화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주는 것입니다.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눈물을 주십니다. 불안과 초조함 대신에 평안을 주십니다. 슬픔 대신에 기쁨의 웃음을 주십니다. 또한 어두운 마음,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주십니다. 영적으로 눌림에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ጼ데크, 올바른 의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의의 나무의 삶은 바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아름다운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참 어지럽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내란이 있습니다. 법원 폭동이 있습니다. 경제의 심각한 추락이 있고 거짓 뉴스가 팽배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겨울입니다. 날씨도 겨울이고
정치도 겨울이고 민심도 겨울이고 경제도 겨울이고 우리의 마음도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모든 것이 얼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제가 겨울이고 더 힘들어지면 서민들은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구정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가족들을 만나기가 부담이 됩니다. 밤에 거리를 다녀보면 많은 택시들이 거리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하루 일을 내서 그 산학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조차 내기 힘듭니다. 그러니 얼마나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까요? 이 격동의 겨울이 빨리 가고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위로하십니다. 주님은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로 위로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 주세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